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죠.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5페이지, ES성경으로는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라마 다도 담대하리라. 아멘. 주와 함께라면 우리 옛날에 은혜 받았던 찬양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눕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아멘 아멘.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 주의 손, 3절을 진심으로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말하면 위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지체들 모두와 함께
이 감동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다른 영적인 도전과 교훈과 감동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셔서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받고 예배당을 빠져나간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3번째 4월 25일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부에 공부를 하던 시절에 제가 참 존경했던 은사 스승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고 계시는 고 이상훈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었던 많은 감동의 그런 은사이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있었던 채플 시간에 강단에 섰던 강사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설교보다 이상훈 박사님의 축도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님은 유학 시절에 수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사학의 언어로 축도를 할 때마다 마치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서 채플 때마다 이상훈 교수님의 축도가 기다려졌던 것은 아마도 그분의 수사학적인 매력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학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 이 수사학을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하게 수사학은 원자 그대로 언어의 표현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극대화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스승님의 축도도 역시 저에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이렇게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적인 언어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반면 깊은 은유 안에 있는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비수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의 표현은 칼날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계속 살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언어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문을 집중하다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은혜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사용했던 강력한 메타포, 은유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한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0장 13절을 우리 교우들에게 복기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이미 10장을 강의할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갔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보는 11장도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눈물로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외로웠지만 극적으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를 점령한 적대자들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점령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인데 바울이 세웠던 건강한 교회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수고 인양 탈취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랑질을 비평하기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나는 너희들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처럼 자랑질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대단히 의외입니다. 왜 그런가? 16절과 17절과 18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탕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큰 소리를 치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인기 있는 현란한 설교자들에게서 찾아낸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감탄을 금하지 못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곧 옛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난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갑자기 변질된 건가? 갑자기 변질돼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행했던 말을 번복한 것인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린 16절부터 18절의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은유, 메타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뭔가? 첫째, 주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자랑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은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아 들어라. 너희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랑질하는 자랑질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도 복음을 버리고 변질되었고 그들에게 빨려 들어갔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로 아프다. 내가 정말로 아픈데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랑질에 넘어갔다면 나도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자랑을 하나 할 테니 제발 부탁이다. 나라는 말은 개인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복음으로 다시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강력한 은유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랑한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랑하고 있는 저들을 공격하고 나는 도리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방향성에 있는 것을 나에게로 다시 돌리라고 하는 강력한 메타포가 16절부터 18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면 그대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말씀을 번복했으니까 자기가 말했던 것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바울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바울도 변절자네, 적대자들과 별 다르지 않는 도친개친이네 라고 그를 공격합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분명한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만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넘어간 나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목적으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자막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랑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바울이 자랑했던 강력한 이유는 하나 이것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증명해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두 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구절은 세종대학에서 지금 교양학부에서 신약을 가리키고 있는 김판인 교수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20절을 네 가지의 내용으로 열거하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 종으로 삼았다. 카타 돌로이. 이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렸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영향력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이 정도로 막강하게 휘둘렀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잠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카타둘로이, 종으로 삼았다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둘째, 잡아먹었다. 카테스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아주 나쁜 단어가 있습니다.
노란 것 보이시죠? 이 단어는 지금 우리 개역가정편에는 잡아먹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보던 옛 성경에는 등쳐먹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쳐먹는 거 얼마나 나쁜 단어입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김판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부유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사례비를 받았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어요.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들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은 그들은 나만 주면 안 돼. 내가 같이 사역하는 내 아내들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사례비를 줘야 돼. 다시 말하면 부부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압박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등쳐먹다. 오늘 우리의 번역으로 잡아먹었다, 카테스테에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셋째, 람바네이, 사로잡았다. 이건 해석이 쉽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던 비신학적인 일탈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번영신학이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저건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신학에 번영이 있다니 말이 됩니까? 비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신학적이지 않은 승리, 신학적이지 않은 영광, 신학적이지 않은 능력 행함, 신학적이지 않은 일체의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 그래서 사람 모으기에 급급했던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람반이 사로잡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렇게 일탈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언변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파이레타이, 자고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고하게 하다는 건 뭔가?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깔봅니다.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잠식하고 있어. 너희들은 입 닥치고 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야 라고 그들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의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고하게 하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적대자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주제의 태제와는 반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잘 서가던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태를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자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 기질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마지막 절 21절은 저같이 30년 이상을 목회한 목사들에게는 대단히 울컥하는 감동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풀겠습니다. 영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톰 라이트 교수가 2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감히 내가 무엇에 대하여 자랑한다면 내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풀겠습니다. 이광노 목사의 언어로 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넘어간 형제들이여, 적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자랑질에 넘어갔는데, 올바르지 않은 자랑질에 넘어간 그걸 보니까 나도 자랑을 하나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자랑은 적대자리 자랑하는 사단의 영향에 있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자랑은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항변인 것을 알아줘라. 그리고 기가 막힌 감동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은 너희들을 현혹시켰던 저 거짓 선지자들의 강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 약함이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말한 이 약함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이 말했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폄훼, 말도 안 되는 비난, 말도 안 되는 공격, 말도 안 되는 싸잡은 매도,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받으며 그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그런 공격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나는 이런 공격과 그리고 적대자들의 자랑질 앞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다. 뭔가 내가 약함으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 말고는 나에게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온전한 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신학적 철학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글 가운데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모든 어간 속에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신학적 철학과 교회론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의 철저한 바라보기는 교회는 무너뜨리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언어로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언어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놓고 강력하게 선포한 그대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10년 전
하버드 대학의 사회철학 교수인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마이클 샌들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성인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justice, 정의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뭔가? 마이클 샌들이 그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사해. 미국에 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임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인도의 불가촉 천민, 아주 가난한 천민의 여자를 시바주로 삼아서 그가 원하는 자기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잘못이 있는가? 그리고 불가촉 천민의 인도 여자가 잘못이 있는가? 없잖아요. 서로 윈윈했잖아요. 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남자는 아들을 얻었어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한 대가를 얻은 뒤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정의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윤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저울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이클 샌들이 말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0년 작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이분이 또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들이 이제는 공평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전 세계가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득세하고 부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는 세상으로 자리 잡았고, 또 하나 불행한 것은 이것이 너무 마땅한 구조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인식마저도 특정 엘리트 집단에서 학습시킨 효과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이 문장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에 있는 부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돈 많은 부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칩시다.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 언어로 정말 나쁜 단어 있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도 능력이야.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호의호식하며 자랐습니다. 마땅히 사회 계층적으로 1%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올라갔습니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마이클 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데 그냥 입 닥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맞으니까 그냥 아멘해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학습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 말했던 영역은 세속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두 왕국론에서 분명히 세속의 집단, 국가가 경영하는 세속의 집단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그 국가가 좀먹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두 왕국론의 첫 번째 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가가 왕성하고 사단의 영역이 점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상위 계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부를 누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공평함을 외치셨지 학습된 공평함을 외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이 이끌고 가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반대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따라간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 나도 이 정도로 강해. 나도 이 정도로 내세울 거 있어.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공부도 많이 했어. 3개국에 능통해. 나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도 있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흠잡아 숨은 사람. 그거 자랑했습니까? 그거 자랑 안 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이 말한 강함과는 반대편에 있는 약함을 자랑했다면 바울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적인 아름다운 능력의 신학적 철학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적용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 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4월 달에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 소설을 읽었습니까? 보건교사 안은영. 정유미 배우가 주인공이 돼서 나왔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누가 썼냐? 정세랑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정세랑,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심시선 여사는 1960년대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960년 살았던 이 여인, 그때 인권이 있었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여권사님들, 1960년대에 여성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심시선 여사는 사랑하는 조국에서는 여성으로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또 헤어졌습니다. 이런 굴곡을 지닌 여자가 바로 심시선이란 여자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그 여자가 죽어요. 심시선이 죽어요. 죽고 난 뒤 그의 딸들, 그의 손녀들, 주목하십시오. 그의 딸들, 그의 손녀들이 할머니가 살았던, 어머니가 살았던 하와이에 가서 10주년, 심시선 여사가 죽은 10주년이 되는 어느 날 추모식을 하자 해서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하와이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추도식에서 딸들과 그리고 손녀들이 선물을 드려요. 추도식에 선물을 냅니다. 그 선물의 곳곳의 내용들이 1960년대에 짓밟혔던 여성인권을 대변해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선물들을 드리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정세랑 작가가 이 소설을 왜 썼냐? 이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짓밟혔던 여성들,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았던 여성들, 그 안타까웠던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21세기의 손녀와 21세기의 딸들이 바치는 사랑의 메시지가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렇다, 너는 남자니까 그렇다, 여성들이 인권이 짓밟혔지, 그래 여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굴곡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더 쓰라린 삶을 살았던 심시선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정은 하지만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가 한 가지 빠진 게 보여요. 뭐냐 하면 이 소설의 전체 가운데서 남자의 역할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성을 위한 소설을 썼는데 남성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이해는 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평은 남자도 여자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성만으로 구성된 교회, 남성만으로 구성된 교회, 백인들로만 형성된 교회, 흑인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가난한 자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부유한 자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스포츠 스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 스타들을 위한 교회, 연예인들만 참석하는 연예인들 교회가 있습니까? 말은 좋지만 미안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적대자들에 의하여 특정한 다수를 위해 특정한 소수를 위하여 세워지는 망가진 교회가 되지만 누구나를 위한 교회가 되면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교회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직분자를 위한 교회, 경력자를 위한 교회, 우리 교회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모두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제 출간한 책에 소개했던 나이덕 시인이 쓴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곳이 멀지 않다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나이덕 시인이 쓴 쓰러진 나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아카시아 나무는 쓰러진 채로 10년을 살았다. 몇 번은 쓰러지면서 잡목숲에 돌아온 나는 이제 쓰러진 나무의 향기와 살아있는 나무의 향기를 함께 맡는다. 쓰러진 아카시아를 제 몸으로 받아낸 떡갈나무,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랴. 잡목숲이 아름다운 건 두 나무가 기대어 선 각도 때문이다. 아카시아의 죽음과 떡갈나무의 삶이 함께 피워낸 저 연초록 소름, 10년 전처럼 내 앞에도 소름이 돋는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이제부터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쓰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지금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그런데 나이덕 시인의 이 시를 다시 한번 발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졌어요. 나무가 쓰러지면 썩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히 떡갈나무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떡갈나무는 살아있어요. 떡갈나무 쪽으로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 10년 전과 동일하게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떡갈나무에 살아있는 생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덕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처럼 오래 껴안을 수 있으리야.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떡갈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 아카시아의 나무를 붙들어서 세워졌던 떡갈나무처럼 우리 교우들은 떡갈나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세인교회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가, 우리 지체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서가게 하시고 바로 서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